신과의 합의를 추구했던 조직 황금새벽회. 황금새벽회의 예언가가 말한 곧 있을 미래와 한국의 역할. 19세기 말 세상은 이성과 과학의 빛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런던과 파리, 베를린의 거리에는 가스등이 켜졌고 전신선이 대륙을 연결했으며 다윈의 이론이 인간의 기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진보의 그림자 속에서는 잊혀진 고대의 지혜와 숨겨진 힘을 탐구하려는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물질주의의 환멸을 느낀 이들은 영혼의 답을 찾아 고대의 신비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양 오컬트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비밀스러운 조직, 황금새벽회, Hermetic Order of the Golden Dawn이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W.B. 예이츠 같은 저명한 인사들이 거쳐간 이 조직은 유대교의 카발라, 이집트의 헤르메스학, 연금술, 점성술, 타로 등 인류의 모든 신비주의 지식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수행과 의식을 통해 우주의 심오한 법칙을 이해하고 더 높은 자아, 즉 신과의 합의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그들의 빛나는 명성 뒤에 의도적으로 가려진 황금새벽회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이름은 줄리언 아서 코막. 런던의 부유한 상행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겪은 임사체험 이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을 뜬 그는 일찍부터 동양 철학과 고대 신비주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황금새벽회의 엄격한 계급체계 속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적 감수성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조직의 공식적인 가르침 너머의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복잡한 의식 마법의 화려함과 상징 조작에 집중할 때 코막은 홀로 시간의 본질과 사후세계의 구조를 꿰뚫는 위험한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최근에서야 기밀 해제된 그의 비망록과 동료들에게 보낸 극소수의 편지들 속에서 우리는 130여 년 전에 이 영국인 신비가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의 파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곧 맞이할 새로운 암흑시다와 그 끝에 벌어질 인류 최후의 전쟁, 즉 영원의 전쟁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을 끝낼 마지막 구원의 빛, 최후의 성인이 21세기 머나먼 동쪽의 작은 반도, 바로 한국에서 등장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의 심장부에서 왜 그는 이름조차 생소했을 극동의 나라 한국을 인류 구원의 마지막 무대로 지목했을까요? 그의 예언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불온했기 때문에 황금새벽회 내부에서조차 그의 기록은 봉인된 서라 불리며 최고 등급의 비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직의 수장이었던 매더스조차 그의 기록을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위험한 지식이라 칭하며 열람을 금했습니다. 그가 미래를, 특히 2026년 이후의 세계와 한국의 운명을 그토록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시간의 장막을 걷어내고 다가올 구세주의 등장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줄리언 아서 코막의 예언이 단순한 망상이나 추측과 구별되는 이유는 그가 미래를 보는 데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금새벽회가 추구했던 지식의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황금새벽회의 마법사들은 우주가 커다란 상징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카발라의 생명나무를 우주의 청사진으로 삼고 타로 카드의 상징, 점성술의 벤성 배치, 연금술의 변환 원리를 이 청사진 위에 겹쳐 세워 세상을 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모든 지식을 통합하여 인간의 의식을 신의 영역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막은 이 정교한 시스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뿐 다가올 것, 특히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낼 거대한 미래의 흐름을 읽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조직 내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위험하다고 알려진 두 가지 영역에 광전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 마법이었습니다. 이는 16세기 영국의 신비가 존 디가 천사와의 소통을 통해 받았다고 전해지는 소위 천사의 언어와 상징체계입니다. 황금새벽회는 이 에녹 마법을 자신들의 의식에 일부 도입했지만 코막은 그 원전에 숨겨진 더 깊은 차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에녹의 언어가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 자체를 여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힌두 신비주의에서 유래한 타트바 수행입니다. 타트바는 지, 수, 화, 풍,
공의 5가지 우주 근본 요소를 기하학적 상징으로 시각화하는 연단법입니다. 황금새벽회는 이를 아스트랄 프로젝션, 즉 영적 유체 이탈의 입문 과정으로 활용했습니다. 코맥은 이 두 가지를 결합했습니다. 그는 타트바 상징을 통해 의식을 육체에서 분리시킨 후 에녹의 열쇠를 만트라처럼 사용하여 아스트랄계의 특정 문, 게이트를 통과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수행이었습니다. 아스트랄계는 인간의 상념과 감정, 기억뿐만 아니라 고대의 존재들과 비물질적 기생체들이 우글거리는 혼돈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망록에는 이 수행 중에 겪었던 끔찍한 환영과 영적 존재들의 방해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수백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코맥은 그곳을 아카식 레코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영역을 시공의 거울이라 명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시공의 거울은 우주의 모든 사건과 가능성이 빛의 형태로 영원히 기록되는 도서관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미래의 원형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격돌하는 혼돈의 바다였습니다. 코맥은 대부분의 예언가들이 이 바다의 표면에 떠오른 잔물결, 단편적인 사건만을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그는 에녹의 열쇠를 이용해 그 심해에 내려가 인류의 집단의식이 어떤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동이 어떤 결과를 향해 수렴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런던의 한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저자미상의 양피지 고서 트락타투스 데 스페큘룸 템포리스의 비밀스러운 주석으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컬트 학자들은 코맥 자신이 저술했거나 혹은 그가 아스트랄계에서 가져온 지식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시공의 거울 속에서 코맥은 물질 세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의 영적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주석에는 훗날 20세기를 뒤흔들게 될 끔찍한 사건들의 징조가 이미 19세기 말에 영적 대기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록 속에 그가 19세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두 개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은 그의 경고가 단순한 사변이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록 중 오컬트 학자들과 미래 연구가들 사이에서 그의 예지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꼽히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뻔한 전쟁이나 재앙의 예언이 아닌 그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독특한 통찰이라는 점에서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첫 번째 증거, 북방의 푸른 뱀, 1899년의 기록. 코맥은 1899년에 그의 비망록에 아스트랄계 탐사 중 목격한 정화의 전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보라, 세기가 잠들고 새로운 세기가 깨어날 때 북방에 잠드는 땅 위로 하늘의 푸른 뱀이 불을 토하며 떨어지리라. 거대한 숲이 재가 되어 쓰러지나 그 중심에는 그 어떤 구멍, 크레이터도 없으리니 이는 인간의 전쟁이 아니요 땅의 분노도 아니다. 이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이니 그 흔적은 인간의 것이 아니리라. 이 기록은 당시 황금새벽의 동료들에게조차 이해할 수 없는 시적 은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9년 뒤인 1908년 6월 30일 시베리아의 퉁구스카강 유반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85배에 달했으며 2150평방킬로미터의 숲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코맥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소학자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폭발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운석 충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거대한 충돌구나 운석의 파편, 즉 그가 말한 구멍이나 인간의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푸른 뱀은 대기권에서 폭발한 소행성이나 해성의 조각을, 구멍이 없다는 것은 그 폭발이 공중폭발이었음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1899년 공중폭발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에 코맥은 그 현상의 객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 소리 없는 목소리, 1903년의 기록.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사후 1942년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류의 의식 변화까지 예측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를 교만하게 여겨 깊은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목소리를 외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형상과 존재의 증거를 빛의 속도로 별들에게 보낼 것이나 그것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외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답은 침문이 아닌 기다림이 될 것이다. 1900초의 이 예언은 완벽한 헛소리였습니다. 하지만 1974년 11월 16일 부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전파망원경은 M13 구상산단을 향해 강력한 전파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DNA 구조, 태양계 지도, 그리고 인간의 형상이 이진버 코드로 담겨 있었습니다. 코맥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전파는 소리 없는 목소리였고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마지막 구절. 대답은 침묵이 아닌 기다림이 될 것이다. 그는 외계의 반응이 없다고 하지 않고 단지 기다림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그 메시지가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답신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며 최근 UAP, 미확인 비행 현상 문제의 대도와 맞물려 오컬트 학자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맥이 100여 년 전에 남긴 기이한 예언들이 시차를 두고 정확히 실현되면서 연구자들은 그의 경고 중 가장 어둡고 무거운 핵심 예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시공의 거울에서 목격한 가장 거대하고 두려운 파동, 인류의 영적 진화를 가늠할 최후의 시험대. 코맥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될 구체적인 시점으로 2026년을 지목했습니다. 그가 말한 새로운 암흑시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가 목격한 인류의 미래는 그가 살던 빅토리아 시대의 낙관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충돌을 예견했지만 그것은 그의 예언 속에서 더 큰 전쟁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전쟁, 즉 인류의 의식 자체가 잠식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2020년에 전 세계를 휩쓴 거대한 유행병을 목격하고 이를 시대의 문을 닫는 낡은 경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를 물리적으로 고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빛나는 손거울, 샤이닝 핸드헬드 미러 속의 가상세계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거대한 전환이 임계점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암흑시대, 니오 다크에이지로 진입하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2026년을 지목했습니다. 코맥이 말한 새로운 암흑시대는 중세의 그것처럼 지식의 퇴보나 문명의 붕괴, 물질적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물질은 풍요로우며 정보는 넘쳐 흐릅니다. 그가 예언한 암흑시대의 본질은 바로 극도의 영적 고립, 익스트림 스피리추얼 이솔레이션입니다. 그의 시공의 거울 주석에는 이 시대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라, 2026년의 문턱에서 인간은 스스로 만든 빛나는 손거울 속에 스스로를 유폐시키리라.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을 보지 않고 거울 속의 그림자와 대화하리라.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무너지고 지혜는 정보의 홍수 속에 익사하며 생각은 타인에게서 빌려온 것이 되리라. 영혼은 메말라가고 공감은 희귀해지며 인간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그 순간 가장 철저하게 고립될 것이다. 코맥은 이 현상이 특정 독재자나 사악한 비밀결사의 음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이 암흑시대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는 이 시대를 여는 자들을 악이 없는 조력자들, The Unwitting Collaborators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진보의 기수라고 믿는 기술자, 과학자, 혁신가와 정치가들입니다. 그들은 효율, 편리, 연결,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의 모든 삶을 거대한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연결시킵니다. 그들의 의도는 선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코맥은 그 결과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느끼는 고유한 영성을 시스템에 외주준다고 통찰했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체되고 감정은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로 조작되며 삶의 의미는 가상현실 속 아바타의 성취에서 찾게 됩니다.
영혼은 점차 그 빛을 잃고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합니다. 코맥은 이것이 인간의 영적 DNA를 변질시키는 과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은 이 거대한 흐름이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는 거스릴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표준이 되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간의 내면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개입이 시작된다고 코맥은 예언했습니다. 줄리안 아서 코맥이 2026년을 인류 미래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지목한 이유는 새로운 암흑시대가 불러올 영적 고립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무대를 마련하는 과정, 즉 인류의 영적 방어막을 완전히 무너뜨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시공의 거울에서 목격한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미래의 파동은 인간과 인간이 벌이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먹이로 삼는 존재들과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코맥은 이 전쟁을 인류 최후의 전쟁, The Final War라고 불렀고 그 본질적인 목적에 따라 영혼의 수확, The Soul Harvest라는 슴짓한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금 새벽회가 탐구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아스트랄계에 대한 그의 독자적인 해석을 알아야 합니다. 코맥에 따르면 물질계 너머의 이 영적 차원에는 수많은 존재가 있지만 그중 몇몇은 인간의 의식에 기생하는 비물질적 존재, 즉 아스트랄 기생체입니다. 이 존재들은 고차원적인 영적 에너지를 스스로 생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인간이 발산하는 강렬하고 농도 짙은 부정적 감정을 주된 먹이로 삼아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는 바로 공포, 혐오, 분열, 그리고 절망입니다. 코맥은 역사적으로 이 존재들이 인류의 배후에서 압력하며 국지적인 분쟁, 이념 대립, 종교 박해, 대규모 학살 등을 교묘하게 조장해 주기적으로 이 영적 수학을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의 새로운 암흑시대는 이 기생체들에게 그야말로 전례 없는 황금기를 열어주게 됩니다. 빛나는 손거울을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었지만 오히려 개개인은 극도로 고립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편향성을 증폭시켜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정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와 혐오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립된 인간의 의식은 이 아스트랄 기생체들에게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가장 손쉬운 표적이자 숙주가 됩니다. 코맥은 그의 비망록에 이 끔찍한 수학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렀다. 땅 위에서는 거대한 분쟁의 불길이 타오르리라. 동쪽의 거대한 용과 서쪽의 늙은 독수리가 서로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불타는 사막과 얼어붙은 땅에서 울부짖음이 그치지 않으리라. 하지만 너희는 속지 말라. 지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단지 거대한 연극의 꼭두각시들일 뿐이다. 그들의 증오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들은 단지 보이지 않는 주인들의 거대한 연회를 위해 재물을 바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수확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증오와 공포를 연료로 삼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배를 불릴 것이다. 미래의 가장 큰 비극은 육체의 도피가 아니라 영혼이 그 빛을 잃고 스스로의 의지를 상실한 채 자발적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 절망적인 예언 속에서 코맥은 이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는 이들을 빛의 파수꾼 또는 깨어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암흑시대의 거대한 매트릭스와 영혼의 수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 시스템에 정면으로 저항하거나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항조차 결국 증오와 분열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기생체들의 먹이가 될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내면의 빛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알아차림, 공감, 그리고 자비의 주파수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맥은 이 파수꾼들이 이 암흑기를 버텨내고 인류의식의 씨앗을 다음 시대에 전달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맥은 이 소수의 파수꾼들의 고요한 저항만으로는 이미 행성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수학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적 기생체들이 인류의 집단의식을 거의 장악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 모든 판을 근본적으로 뒤엎을 단 하나의 외부적 변수, 즉 강력한 영적 충격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공의 거울이 예비한 인류 진화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코맥의 예언은 마침내 그가 왜 그토록 머나먼 동쪽의 반도, 한국, 코리아를 주목했는지 그 이유를 드러냅니다. 바로 그 카오스의 중심지, 한국에서 이 모든 어둠을 끝낼 최후의 구원, 즉 새로운 의식의 구세주, 성인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공의 거울 주석에는 앞선 암흑시대나 전쟁의 예언과는 사뭇 다른 거의 경외심이 담긴 어조로 최후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스트랄의 기생체들이 승리의 축벤을 들고 인간의 영혼이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때 모든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그 땅, 물질의 욕망이 하늘을 찌르고 정신의 혼돈이 극에 달한 동쪽의 반도, 더 페닌슐라 오브 더 이스트, 그곳 한국에서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성인, 더 언노잉 세이지가 침묵 속에서 눈을 뜨리라. 그는 왕관을 쓰고 오지 않으며 경전을 들고 가르치지도 않으리라. 그는 그저 존재함으로써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19세기 말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었으며 코맥 자신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황금 새벽회의 그 어떤 정통 가르침에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코맥의 이 통찰엔 황금 새벽회의 핵심 교리인 카발라의 생명나무를 그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석한 데서 비롯됩니다. 황금 새벽회는 생명나무를 10개의 세피루트, 속성과 22개의 경로로 이루어진 우주 지도로 보았습니다. 코맥은 이 지도를 단순한 영적 상승의 도구가 아니라 행성의 영적 에너지 순환도로 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시대의 주된 영적 에너지가 티페레스에서 게브라와 헤세드의 불균형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스트랄 탐사 중 이 생명나무의 모든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융합되는 독특한 지구의 차크라를 발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코맥은 한국의 상징인 태극 문양, 당시 태극기를 통해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카발라의 생명나무가 추구하는 궁극의 화혼, 즉 긍휼인 헤세드와 심판인 게브라라는 상반된 힘이 균형인 티페레스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된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행성의 모든 이중성, 물질과 정신,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가장 이기적인 욕망과 가장 숭고한 영성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충돌하고 압축되어 마침내 제3의 새로운 에너지를 탄생시키기 위한 영적 변압기,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머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한국을 주목한 이유였습니다. 이런 극단의 땅에서만 기존의 모든 가르침과 이념을 초월하는 새로운 구원의 형태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자, 즉 구세주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코맥의 예언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초월적인 지도자나 기적을 행하는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지 않으며 제국을 건설하지도 않는다. 그는 새로운 의식의 주파수, A New Frequency of Consciousness 그 자체다. 그의 등장은 가르침이 아니라 공명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마치 커다란 종이 울리면 작은 종들이 함께 울리듯이 그의 깨어남은 빛의 파수꾼들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신성을 일깨울 것이다. 이 공명은 빛나는 손거울 네트워크를 타고 어둠의 통로를 역류하여 아스트랄 기생체들의 먹이가 되던 영혼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즉, 한국에서 등장할 이 성인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그 자신의 존재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적 주파수를 동조화시키고 새로운 암흑시대가 강요했던 영적 고립의 사슬을 끊어나는 살아있는 열쇠입니다. 그의 등장은 미래 인류식의 진화를 위한 초기 신호이며 이 신호에 공명하는 이들이 바로 다음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게 코맥의 예언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될 때가 왔다는 것, 그 구세주가 등장할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구체적인 징조는 무엇일까요? 코맥은 마지막 기록에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몇 가지 기이하고도 구체적인 전조 현상들을 남겼습니다. 코맥이 남긴 구세주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5대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죽은 자가 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속삭일 때. 보라,
때가 이르면 죽은 자가 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속삭일 때이니 사람들은 거짓된 위안에 눈물 흘리고 진실을 분간하지 못하리라. 산자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빌려 거짓을 말하고 죽은 자는 산자의 욕망을 위해 부활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코맥은 인공지능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100여 년 전 그는 인간이 기술을 통해 고인의 모습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원하여 산자와 소통하게 만드는 시대를 내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움과 추모를 위한 거짓된 위안으로 시작되지만 이 기술은 곧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새로운 암흑시대의 핵심인 영적 고립은 바로 이 진실의 붕괴에서 시작되며 이 징조의 출현은 그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2.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그림자가 공공연히 드러날 때. 인간이 스스로를 하늘의 주인이라 교만하게 믿을 때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그림자가 공공연히 드러나리라. 각국의 군주, 즉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숨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시인할 것이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 감출 것이다. 코맥은 UAP 문제가 음모론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공식적인 안보 이슈로 다루어질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최근 몇 년간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그림자는 미디어와 청문회 등을 통해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폭로가 인류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의 종교, 과학, 철학 체계를 뒤흔들어 거대한 영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혼란은 영혼의 수확을 위한 완벽한 토양이 됩니다. 3. 하늘의 그물이 스스로를 올가맬 때. 인간이 만든 하늘의 그물, 스카이넷이 세상을 덮고 모든 것을 연결할 것이나 그 그물이 태양의 분노, 즉 태양풍이나 혹은 스스로의 무게, 즉 인공위성 과밀 및 충돌로 인해 스스로를 올가매는 날이 오리라. 그날 인간의 문명은 단 하루 만에 수십 년을 후퇴하리라. 코맥은 전 지구를 덮는 인터넷과 인공위성 네트워크, 즉 하늘의 그물의 등장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너무나 거대하고 초밀해진 나머지 외부의 작은 충격, 즉 강력한 태양풍이나 내부의 문제, 즉 인공위성의 포화 및 연쇄 충돌로 인해 대규모 마비를 일으킬 것을 경고했습니다. 2026년을 전후로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 활동 극대기는 이 예언에 시의성을 더해줍니다. 빛나는 손거울에 유폐된 인류에게 하늘의 그물이 붕괴되는 날은 바로 새로운 암흑시대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붕괴하는 날입니다. 4. 땅이 제 속을 드러내어 인간의 오만을 꾸짖을 때. 땅이 제 속을 드러내어 인간의 오만을 꾸짖을 때이니 불은 물을 부르고 물은 땅을 삼키리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땅이 울고 계절의 순리가 무너져 인간의 달력은 무의미해지리라. 이는 단순한 기후변화의 경고가 아닙니다. 코맥은 영혼의 수학이 임박하면서 행성 자체가 이 아스트랄 기생체들의 에너지에 저항하며 정화작용을 시작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의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계절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이 물리적 재앙은 인간의 물질적 오만을 꾸짖고 그들의 주의를 강제로 내면으로 돌리게 만드는 최후의 경종입니다. 5. 가장 밝은 빛이 가장 깊은 절망을 겪는 때. 한국. 그리고 마지막 징조는 빛의 땅 한국에서 나타나리라. 가장 밝은 빛이 가장 깊은 절망을 겪는 때이니 내부는 극단의 분열로 찢어지고 물질의 욕망이 쌓아올린 탑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리라. 그 절망의 바닥에서 비로소 성인은 눈을 뜬다. 이것이 모든 징조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구원자는 한국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울 때 등장합니다. 코맥은 영적 변압기인 한국이 구원의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직전 반드시 최대의 압력을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극심한 분열, 사회적 불신, 그리고 물질적 욕망의 정점에서 오는 영적 공허함입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혼란과 발등은 코맥의 예언에 따르면 구세주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진통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을 향해 수렴되는 파동입니다. 코맥은
이 모든 징조들이 모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새로운 의식의 주파수가 발현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두려운 미래의 예언 앞에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고맥은 자신의 비망록 마지막에 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갈 빛의 파수꾼들, 즉 깨어난 자들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종교적 계율이나 신비주의적 수행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암흑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생존 지침입니다. 첫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암흑시대의 가장 큰 무기는 외부의 소음이다. 빛나는 손거울은 쉴 새 없이 너의 눈과 귀를 자극하고 너의 생각을 빌려주려 할 것이다. 너의 분노를 자극하고 공포를 주입하며 타인을 미워하게 만들 것이다. 이 소음 속에서 너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 순간 너의 영혼은 수학의 대상이 된다.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침묵하라. 그리고 너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울리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즉 너의 진정한 자아의 하이어 셀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 그 목소리만이 너의 유일한 나침반이다. 이는 외부 정보, 미디어, 알고리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힘, 즉 영적 주권을 되찾으라는 경고입니다. 둘째, 두려움이 아닌 높은 파동을 선택하라. 보이지 않는 기생체들의 유일한 먹이는 너의 낮은 파동, 즉 두려움, 증오, 분열, 시기심이다. 네가 그것들을 발산할 때 너는 그들을 살찌우고 스스로는 쇠약해진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의식적으로 너의 파동을 높이라. 감사의 마음을 갖고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며 증오의 연수에 가담하지 말라. 너의 내면에서 사랑과 공감의 빛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마법적 의식보다 강력한 영적 방어막이다. 셋째, 모든 순간 깨어있으라. 구원은 먼 산속의 수행이나 화려한 의식에 있지 않다. 너의 일상 모든 순간이 바로 전통장이자 수행장이다. 네가 기계적으로 손거울을 바라볼 때, 네가 무심코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네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깨어남이다. 너의 생각과 감정을 방관자처럼 관찰하라. 그 알아차림의 빛 속에서 기생체들은 더 이상 너에게 붙어있을 자리를 잃는다. 결론,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선택될 뿐이라. 줄리언 아서쿰의 예언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진 미래의 통보가 아니라 인류 집단의식이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마주하게 될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영혼의 수학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휩쓸려 두려움과 증오의 먹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빛의 파수꾼으로 깨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거대한 전환의 열쇠, 그 새로운 의식의 공명을 시작할 구세주, 성인은 가장 극단적인 혼돈과 절망 속에서 한국의 땅 위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맥의 예언대로 영적 변압기로서의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중심에서 발현될 새로운 구세주의 빛은 한국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암흑시대에 갇힌 인류 전체를 향한 깨어남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미래 예언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언의 향방을 결정할 참여자입니다. 줄리언 아서쿰이 130년 전 시공의 거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낸 이 절박한 메시지의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나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